우리가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닌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저같이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산 사람은 교회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불행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뭘 보고 그렇게 느끼느냐 하면 대개는 얼굴 보면 그런 느낌이 오죠. 얼굴을 보면 참 저 사람은 행복하게 보인다. 저 사람은 참 불행하게 보인다. 그 얼굴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 상태를 보여줘요. 그 사람 마음 상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그 기쁨이 나타나요.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그 얼굴에 슬픔이 나타나요. 속일 수가 없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얼굴에 그 수심이 나타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웃는 그 얼굴에서 그 웃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걱정거리가 이렇게 항상 있으면 웃는데도 그 웃음 속에서 뭔가 그 수심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 마음의 슬픔이 얼굴에 나타나고, 근심이 얼굴에 나타나고, 기쁨이 얼굴에 나타나고, 행복함이 얼굴에 나타나고, 아주 그 속상한 그 마음, 그 얼굴에 그냥 나는 속상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의 얼굴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격.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품을 아주 착하게 가지면 그냥 얼굴이 착해져요. 나처럼.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그 얼굴에 그냥 그 막 사랑을 그냥 얼굴에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쁘게 화장하고 수술을 하고 뭐 해도 마음 관리 잘못하면 안 돼요. 저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탤런트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탁증 있는 어떤 여자 있어요. 얼굴이 깨끗하게 생겼는데 아주 악한 여자로 나올 때 보면은 이야 세상에 저런 여자하고 사는 남자 고생 꽤나 하겠다. 그런데 또 착한 여자로 나올 때 보면 이것도 얼마나 같은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느낌이 다른지 몰라요. 하여튼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의 그 청결함, 거룩함이 그냥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냥 하루 종일 음란한 것만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음란기가 생겨요. 제가 저 구원당에 있을 때에 어느 날 제가 혼자 앉아 있는데 웬 여자가 쑥 들어와요.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날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이 여자가 쑥 들어오는데 그냥 담대하게 내 방에 들어오는데 들어와 가지고요 딱 한쪽에 앉더니 그 히르를 벗더라고요.
왜 희루를 벗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그 얼굴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주 음란기가 그냥 얼굴에 가득해요. 그냥. 아주 그냥 음란의 영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눈과 눈, 그 음란한 눈과 내 깨끗한 눈이 마주 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속으로 뭐라 그랬게요? 이 암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속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꿰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그냥 얼굴을 푹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내가 이겼다. 그래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 하는 여자인지 모르지만 물어보나 마나 뻔해요. 뻔할 뻔자요. 그러니까 그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본인이. 제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얼굴은 정직합니다. 얼굴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행복이 있으면 내 얼굴에도 그 행복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 앞으로 고생 많이 하겠구나. 지금은 고생하지만 이 사람은 참 축복을 많이 받겠구나. 그 얼굴을 봐도 대강 알아요, 대강 알아. 얼굴을 딱 보면, 아, 너는 요러요러하기 때문에 고생하겠구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얼굴을 보면 대강 안다고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은 행복하겠구나. 그 사람은 참 불행하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들어보고 또 알 수가 있어요. 말.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한지 착한지, 그 마음이 바른지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지, 마음이 진실한지 마음이 거짓되인지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또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참 성품이 좋구나. 아, 이 사람은 성품이 개떡 같구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어요. 그 말하는 걸 보면 야,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구나. 아, 이 사람은 참 앞으로 참 잘 살겠구나. 또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사람은 참 고생 꽤나 하겠다 앞으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을 들어보고 대강 느껴요. 특히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뭐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 학벌이 좋아. 뭐 지위가 뭐 아주 좋은 자리에서 그런 걸 이제 보고 이 사람은 참 행복하겠구나. 이 사람은 잘 살고 너무너무 좋겠다. 또 그런 게 모두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얼마나 고생 많이 할고 참 불행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볼 때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죠?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여. 얼굴을 보든지 말하는 걸 들어보든지 그 사람의 모든 외모를 보든지 이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떻다 판단하지만은 실제 상황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불행한 사람이 있고, 이와 반대로 내가 볼 때는 불행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 참 행복하겠구나, 또 이런 사람은 불행하겠구나, 그런 행복의 그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문제예요. 누가 볼 때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 보이는데 그 사람 마음은 행복한데 어떡해? 누가 볼 때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제목 그대로 행복에는 큰 행복과 작은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죠? 큰 행복과 작은 행복이 있어요. 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얻은 사람은 너무 만족한 거, 너무 만족한 거. 그 행복은 실증나는 법이 없어요.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완전한 행복이에요. 조금도 불만이 없어요. 조금도 원망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큰 행복이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행복보다 몇 배로 더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냥 만족한 거예요. 그냥 넘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모두가 다 이 큰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작은 행복은 뭐냐?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사람으로부터 얻는 행복이 작은 행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가지고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부. 사람으로부터 얻은 행복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 사람으로부터 얻은 행복, 세상으로부터 얻은 행복은 영구적이 아니에요. 일시적이에요.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싫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이나 사람으로부터 얻은 행복은 만족은 절대 주지 않아요. 만족을 주지 않아요. 완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행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이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얻어보려고 그러고 이 세상으로부터 행복을 얻어보려고 그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다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작은 행복 얻어봤자 만족도 못 주고 얻어봤자 완전하지도 않고 얻어봤자 영원히 계속되는 것도 아닌 그런 일시적인 그런 행복을 많은 사람들은 평생 그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추구한 행복이 바로 작은 행복이에요. 작은 행복. 그냥 뭐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잘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야, 솔로몬처럼 그냥 인조이 하면서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너무너무 인조이해서 너무너무.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도 않아. 일시적이야. 그때만 좋고 나중에는 얼마나 고통이 따라오는지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완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솔로몬은 결국에는 작은 행복만 추구하다가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는지 전도서에 보면 헛되도다. 그 결과가 그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흘이나 갈까?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천만에요. 속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얻은 행복은 일시적이에요. 절대로 한 사람을 완전하게 행복해 줄 인간은 지구상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한 사람을 완전히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릴린 먼로가 우리가 볼 때 그냥 세계적으로 예쁜 여자지 돈을 엄청나게 그냥 벌었지. 아마 몇 억 불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뭐 그냥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냥 뭐 대통령이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그냥 뭐 그 당시 대통령이 자기 생일날에는 아무도 안 청해도 마릴린 먼로는 청했대. 그래가지고 소문이 다 났어요. 딴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여자지만은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 거려. 자기는 너무 괴로운 거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약 먹고 자살해 버렸어요. 마릴린 먼로에게 물어보라고요. 행복했냐고. 절대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했다고.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그러니까 외모를 볼 때, 겉모양을 볼 때, 세상적인 조건을 볼 때는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는 여자 같은데 자기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작은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행복. 그거는 그 사람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얻는 행복은 아주 잠시뿐이에요. 우리 집안 중에서 이제 중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부산에 오면 우리 집에서 이제 좀 이렇게 며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이모뻘 되는 분인데 어느 날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시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그러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보더니 그래요. 이게 천국이지. 이게 천국이래, 천국. 이렇게 살기 좋고, 이게 천국이 따로 있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이 한국에 와서 보더니 성경에 천국이 진짜 있을 것 같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천국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중국에 살던 분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야 천국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하다가 그냥 비행기 타고 딱 한국에 내리자마자 이야 천국에 왔구나. 그러나 며칠 못 가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밤낮 술이나 먹고 그러다가 그냥 자살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다 얻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복을 얻어도 그건 작은 행복이에요. 작은 행복. 절대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일시적이에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영원한 완전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살고 있는 곳은 감옥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가 뭐 장롱 하나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뭐 옷이 몇 벌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입은 옷뿐이었을 거예요. 그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감옥에서 살다가 순교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았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찾아보면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남들이 볼 때는 가난하고 남들이 볼 때는 형편이 그냥 뭐 말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은 너무너무 만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조금 더 불만이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 비천해도 풍부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풍부해도 궁핍해도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걸 초월하는 비결을 이제 자기는 배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큰 행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234페이지에 보면은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29절에 보면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받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라고 여겨질 정도로 좀 돌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너무 한심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자기는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가 지금 이 결박된 거 이 외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큰 행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얻은 사람은 부여해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건강해도 행복하고 병약해도 행복합니다. 일이 잘 돼도 행복하고 안 되어도 행복하고, 자녀가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남편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아내가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하고, 이것이 큰 행복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 큰 행복이에요. 아멘. 이렇게 큰 행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첫째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밭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은 나오지만은 해가 돋으니까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니까 가시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을 못하고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거기서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뿌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이제 여기 나오는 밭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봤자 금방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말씀 들으나 마나요. 또 마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만 견딜 뿐이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과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밭이 좋은 밭, 좋은 땅과 같은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밭에다가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듣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씨가 이제 어떻게 열매를 나타나게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밭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밭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땅이라야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큰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마음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큰 행복을 소유하고 평생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상태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심보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심보가 고약한 사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거 다 갖다 줘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간사하고 마음이 거짓되고 생각을 밤낮 그냥 삐뚤어진 생각만 하고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쓸 데가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출세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무리 큰 집에서 살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다 그 사람에게 안겨줘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밭이 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큰 행복은 더구나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출세를 해도, 아무리 명예를 얻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첫째로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마음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가져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선입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모든 게 잘 돼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과거에 내가 너무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선입관을 자꾸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상처가 커요. 그러면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해를 줄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예 선입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은 거예요. 5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아주 매를 맞은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심한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사랑해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 아주 그냥 버릇을 고친다고 아주 심하게 그냥 막 시퍼래질 정도로 어린아이를 때려줬어요. 그런데요, 아버지는 그냥 어린 거니까, 철없는 어린 거니까 말 안 들으면 때려서 그냥 고치면 된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는 비록 5살 때 사건이지만은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그 사건은 잊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무리 뽀뽀를 해주고 아무리 안아줘도 그 딸아이의 마음속에는
5살 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다 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을 표시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정말 사랑을 하는데도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진 않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그 5살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아버지가 악질을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세상에 정말 마귀 새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냥 그 어렸을 때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사랑 표현을 해도 사랑으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받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사랑을 받아도 사랑으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마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뜨거운 난로불에 자기 손이 타고 있어도 모르는 것처럼 감각이 없는 거예요. 뜨거운 줄을 모르는 것처럼.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음식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음식 잘하는 음식점에 가서 먹여줘도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음식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음식 맛이 나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아무리 사랑받아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느껴지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이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선입관, 그걸 고쳐야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비로소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줘도 과거에 한 번 자기에게 못할 짓을 한 그 남편, 그냥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생각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 밉고 아주 그냥 그 남편을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자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 되려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부정적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추측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자세를 고쳐야만 그 사람은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백해무익합니다. 백해무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 해봤자 마음만 상하고요, 속상하고요, 괜히 기분 나쁘고요, 그냥 부정적인 공상을 자꾸 하다가 보면 그냥 시달립니다. 그냥 시달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밖에 나갔다 안 들어와. 그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저 잘 놀다 오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들 잘 지켜주시니까 어디 가서 친구 집 가서 공부 잘 하다가 오겠지. 마음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 편하고 기분 좋아요. 아무것도 걱정 안 돼요.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유괴된 게 아닌가, 차에 쳐죽은 게 아닌가, 그냥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빠져 죽은 거 아닌가, 뭐 그냥 별별 그냥 안 좋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너무너무 시달리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괴롭고 그냥 그 시간이 그냥 지옥을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지옥을.
그런데 정작 이 아이가 돌아올 때는 멀쩡하게 돌아온 거예요. 그동안 괜히 고생했지, 괜히 고생했지. 따라서 합시다. 죽을 때, 죽더라도 좋은 생각하자. 긍정적인 생각하자. 망할 때, 망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아멘.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자기 마음도 괴롭고 이미 손해는 보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든 말든 이미 문제는 벌써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희망이 생깁니다. 기대감이 생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살아보려고 애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뭐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려움도 잘 극복합니다. 고난을 잘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냥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그때는 꼭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보통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면은 하나도 좋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깨닫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의 음성을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춤을 추고 싶을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 때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부흥회를 할 때 우리 아들이 기타를 들고 나가서 이제 학생들 찬양 인도를 했어요. 미국 목사님이 와서 영어로 미국 학생들 이제 집회니까 영어로 하죠. 그런데 찬양 인도를 했는데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고등학교에서 부흥회 하는데 내가 찬송 인도를 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성은아, 네가 찬양 어떻게 잘 인도하느냐 그 걱정하지 마. 네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으면 은혜 받은 네가 찬양을 하면 전체가 은혜를 받고 저절로 찬양 인도를 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체 딴 걱정하지 말고 네가 제일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라. 그랬더니 예 아빠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집회할 때 우리 큰딸이 이제 뒤에 가서 앉아서 이제 봤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시간인데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1시간을 하더래요. 1시간. 그냥 빨리 돌아가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학교와 공부하는 건데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1시간을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찬양을 인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흥분을 한 거예요. 흥분을 그냥 감동 속에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그냥 다른 학생들은 덩달아 흥분한 거예요. 덩달아. 왜 흥분하는지도 모르고. 오늘 밤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사가 된 지 벌써 제가 70년도에 됐으니까 한 3년 되는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목사님들 이렇게 한 2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목사님들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들보다 나를 10배나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어떤 목사가 너만 사랑해? 이러고 그런데 내 안에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나만이 가진 나에 대한 내 속에 있는 확신, 그게 나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늘 큰 행복을 누리며 사는 비결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용서해주고 잊어버리세요. 그거 생각할수록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괴로워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 형제로부터 상처받은 것, 친구로부터 상처받은 것,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받은 것, 그런 상처받은 거 다 용서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저리 가라! 그러고 그냥 차버리세요. 그냥. 그거 기억하면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고 평생 이를 갈고 살아보세요.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밤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를 생각하느냐? 사랑받은 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걸 좀 생각하세요. 사랑받았던 사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억을 하세요. 계속해서 기억하세요. 잊어버릴까봐 어디다 좀 적어놓으세요. 아멘? 노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은 사건 해가지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쭉 다 써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면서 여기 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때도 내가 사랑받았구나. 그걸 그냥 기억나는 대로 써보시고, 또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은 거를 쭉 적어보시고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아멘. 내가 아는 어떤 처녀가 아주 건강해요. 피부도 너무 좋고 아주 생김새는 아주 절세미인은 아니지만은 아무도 못생겼다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리고 공부도 괜찮게 해요. 머리도 괜찮아. 그 다음에 아주 인기도 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평가도 좋게 받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 너무 가난해.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시켰어요. 그러나 도저히 대학교까지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자, 보세요. 건강한 것도 축복, 얼굴도 못생기지 않고 괜찮게 생긴 거 이거 축복, 머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머리도 괜찮은 것도 축복이고, 사람들에게서 인기도 있는 것 축복이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좋게 받는 것도 축복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난 것도 축복이고,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왜? 자기가 훌륭하니까 그건 그냥 당연한 것이고, 가난한 게 원망이고, 아버지 일찍이 돌아가신 게 원망이고, 자기 대학교 못 간 것이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하는데요, 자기 어머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았느냐 이거야, 나를. 아니 이제 와서 따지면 뭐래? 아니 고등학교 나온 처녀가 자기 엄마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았느냐 이게 나는. 아이고 참, 낳고 싶어서 낳나? 하나님이 줘서 낳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처녀가 얼마든지 시집도 잘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축복받을 수 있는 처녀인데, 자기가 사랑받은 것,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가 좀 가난하고 아버지 일찍이 돌아가시고 대학교 못 간 거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원망 불평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불행한지, 그 마음 자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그 마음밭은 행복을 담을 수가 없어. 그 안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 처녀가 어머니에게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축복을 안 했느냐,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했느냐, 왜 나는 대학도 못 가게 했느냐.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 생기니까 신앙적 타락이 오는 거예요. 교회도 잘 안 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섬기는 게 점점 흐미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혹시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모든 게 잘 돼도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마음밭이 문제예요.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마음밭을 고쳐야 돼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주위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불행한 그런 환경에서 저는 자라났어요. 그러나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요. 어렸을 때 내 모습을 나는 모르지만은 돌사진은 지금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내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돌사진.
그런데요, 할머니, 어머니, 이모 등등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잘생겼는지. 하여튼 안고 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안아보려고 그냥, 하여튼 굉장했대요. 그리고 내 기억으로 내 기억나는 사건으로서 언제나 칭찬을 들었지 누구에게 책망을 들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언제나 칭찬을 들었어요. 내가 기억하는 거는. 그리고 주위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항상 혹가다 미워하는 사람 한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되게 심보가 고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을 봐도 아주 그냥 고약해. 지금도 그냥 축복도 못 받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정말 아주 누구에게도 미워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한둘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가 다 너무너무 저를 좋아하고 사랑해 줬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참 어려울 때입니다. 6.25 사변 전쟁이 터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학교를 다녔지만은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반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반장이 있지만은 부반장인 나에게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딱 갔더니 저를 부르시더니 무슨 장부 하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를 어디다 전해주고 와라. 그러는데 한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심부름을 아침에 오자마자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갔다가 왔어요. 부지런히 갔다가 왔더니 애들이 다 울고 있어요. 울고. 그래서 옆에 친구 보고 아주 분위기가 살벌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보고 야야야야 왜 그래? 그랬더니 전체가 멍둥이로 맞았대. 알고 보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때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쎄 그 심부름을 그냥 1시간 되는 데를 보낸 거예요. 글쎄. 나는 뭣도 모르고 심부름 갔다 왔더니 그동안에 다 얻어 터진 거야. 선생님이 저를 때리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지. 선생님이 숙직하는 날 같은 때는 나를 불러서 나하고 같이 자면서 선생님이 하시다가 남겨진 일을 와서 하면 저하고 같이 하고 학기 말에 성적 통지표를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줘야 되니까 나보고 그걸 쓰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불러요. 국어 몇 점, 산수 몇 점 하면 내가 써요. 그러면 이제 또 합계 계산 수판으로 해서 몇 점 하면 쓰고 그 다음에 평균치를 내서 평균 몇 점 하면 쓰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불러주고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4학년 때부터 우리 반 친구들 성적 통지표 내가 쓴 거예요. 내가. 그 학부형들이 몰랐을 거예요. 내가 썼다고요. 아주 그냥 1등 비서 노릇을 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5학년 때는 더 가난했는데 정말 어려운 때에 어디 구경 같은 거 갈 수 없잖아요. 아이들 부잣집 애들은 선생님이 과외 공부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부잣집 애들 하는데 저는 과외 공부라는 거 할 형편도 아니고 그랬는데 할 필요도 또 없고. 그런데 다른 반 선생님이 자기가 과외 공부하는 애들을 데리고 한 번은 서울운동장 야구 경기를 보러 가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나를 불러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셔서 구경을 시키시더라고요. 다른 반 선생님이. 5학년 때도 6학년 때도 보니까
아이들이 반장 투표를 하는데 아주 아이들에게 요새 국회의원 투표하듯이 그런 훈련을 시켰는데 투표했다 그러면 내가 반장이라. 아이들이 그냥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 사랑받은 거, 아이들로부터 사랑받은 거, 참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동창회가 열렸는데 제가 사회를 하고 제가 게임 인도를 하고 전체를 다 했어요. 동창회 끝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국민학교 때 공부는 못하지만 이 깡패가 된 애들 있잖아요. 그 공부 못해서 밤낮 얻어 터졌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거 보복을 한다고. 각 반에서 그냥 자기 때린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날 때리려고 하는 친구는 없더라고요. 나는 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다 막았어요. 못 때리도록 막 막았어요. 그래서 내가 막는 사이에 다 도망을 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친구들도 나를 인정해 주는지. 언제나 이렇게 좋은 거, 사랑받은 거, 그런 것을 언제나 생각하며 살면 행복합니다. 아멘. 중학교 1학년 때도 장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마는 이 담임선생님이 글쎄 내 학비를 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 딴 데 썼어요. 장학금 가지고 학비를 내려고 했더니 담임선생님이 이미 내줬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지금도 그 선생님한테 선물 가끔 보내요. 이제 연말에 또 보내야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보면은 동네 사람들 소개로 양아버지를 한 번 사귀었는데 이분이 나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한번 놀러 간다 그러니까 그냥 사과 개짝에다가 그냥 깡통, 과일, 과자 할 것 없이 그냥 이 사과 박스로 그냥 몇 박스씩 그냥 사다 줘서 우리 교회 중등부 임원들 한 10대 명이 놀러 갔는데 한 일주일 동안 나 때문에 그 친구들 잘 먹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받게 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제가 또 밴드부에 있었어요. 제가 바리톤이라고 하는 걸 불었어요. 바리톤이라는 악기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한 번은 학교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걸 들고 나가서 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선배 하나가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불겠대. 그래서 저는 그때 덩치가 아주 그냥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주 세상 말로 피레미야. 약해. 그런데 1년 전 선배니까 후배에게 내놔! 하고 막 뺏는 거예요. 지금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순간이지만은 이게? 이러고 그냥 한마디 했더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그냥 유도 선수, 태권도 선수, 꼰투부 할 것 없이 그냥 아주 그냥 깡이 있는 학생들 한 1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강당 뒤로 날 끌고 가가지고 저는 중3이고 고1 학생들 한 10명 정도가 저를 이제 둘러서가지고 두들겨 패려고. 그래서 저는 기도만 했어요. 때리면 맞고 죽으면 죽고. 기도만 했어요. 전혀 나는 반항할 생각도 없고 싸울 생각도 없고. 근데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아주 그냥 호랭이 교장이에요. 아주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호랭이 교장인데, 아니 하필이면 그 시간에 왜 그 교장 선생님이 나타납니까? 그냥 싸우려고 하는 그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야! 이래가지고 제가 이 형님들이 날 때리려고 그럽니다. 이랬더니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다 끌려갔죠. 뭐. 고3 학생들 불러가지고요. 몽댕이를 가지고 때리래요, 이 애들 때려.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몽댕이를 가지고 때리는데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맞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또 기도만 했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때리는지. 뭐 교장 선생님이 때리라 그랬으니까 뭐 마음 놓고 때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그 선배로서 선생님 한 분이 있었는데 나보고 좀 오래. 선생님이 오래니까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지. 그래서 따라갔더니 학교 한쪽에 언덕이 있는데 이렇게 잔디가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1시간, 2시간은 그냥. 그러더니 가래 나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리는데 가야지 이제. 나도 맞으러 가야지. 그랬더니 없어요 다가고. 알고 보니까 나를 안 맞게 하려고. 천사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고 이런 걸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도저히 저 학생은 매맞게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빼돌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간증을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어느 날 교장실에서 오래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공부하다가 교장실에 뛰어갔더니 어떤 학부형이 하나 와 있는데 나보고 이 집에 이화여중 1학년 학생이 있는데 가정교사로 가지 않겠느냐고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우니까 가겠다고. 가서 보니까 굉장히 부잣집이더라고요. 근데 그 집의 막내딸인데 얼마나 개구장인지 이건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잖아.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학생인데도 대학교 다닐 때 가정교사 할 땐 또 말할 것도 없어요. 딸 있는 집에선 더 잘해줘.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 부잣집에서 방 하나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제가 그 방에서 잘 때 어느 날 천장을 보고 그랬어요. 아버지, 쓰는 사람이 주인이죠?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나는 이런 집에서, 이 좋은 집에서 안 살지만 쓰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가정교사 하면서 1년 동안 그 방을 나에게 줬으니까 쓰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래서 제가 천장을 바라보고 아버지, 쓰는 사람이 주인이죠.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집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분들이 지금 아주 예수 믿게 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학교 갔을 때도 첫 번 등교하는 날 학교 신학교 운동장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건물 앞에 그냥 누가 손을 막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를 보니까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교수님들과 여러분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고 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는 그날부터 교수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환영을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강도사고시를 앞두고 청계산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비가 오는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추면서 쳐다보니까 그 구름 사이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그 사이로 그냥 태양빛이 쫙 비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저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강도사고시 시험을 치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강도사 것이 시험을 치러 갈 때도요, 다른 친구들은 여관 빵 빌려가지고 거기서 몇 사람이 그냥 시끌벅글 이방 저방 학생들이 가득 차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저는 마침 제가 새들어 사는 집 옆에 주인이 은행장집인데 대전에 큰 집을 두고 아이들 공부 때문에 서울에 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비어 있으니까, 일하는 아줌마 있으니까 가서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몇 분, 예정당 목사님, 신성정 박사 뭐 몇 사람 딱 같이 그냥 그 집에 가서 그냥 뭐 대접 잘 받으면서 뭐 공부 잘해가지고 그냥 합격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준비를 딱 해놓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랑받게 하셨는지 너무너무 생각하면 행복해요. 부목사 시절에도 신현교회에서, 장충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공군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받을 때도 힘들까봐 막상 입대하고 보니까 구대장이 내 조카야.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엄하게 훈련해도 괜찮아, 내 조카인데 뭐. 훈련 좀 심하게 시키면 끝난 다음에 내가 막 욕을 하지. 야 이놈아, 너 그렇게 하면 나 그냥 간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 부산에서 공공근무할 때도 기독교 실업인회가 찾아와서, 목사님, 공군부대에 성전 하나 지어드릴 테니까 성전 짓고 제대하세요. 제대할 때 되니까, 목사님, 예배당 지어드릴게, 서울 가지 마세요. 그래서 지어준 게 수영로교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거 생각하면 내가 평생 어떻게 갚아야 될지 너무너무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하시고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걸 글로 써보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거 깨달아지는 대로 기록을 하시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은 거 그걸 하나하나 다 좀 기록을 하시고, 나빴던 건 다 잊어버리고 사랑받은 거, 감사한 거, 너무너무 기뻤던 거 그걸 다 기억하시고 사시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마음밭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언제나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참 행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7절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죽는데요. 죽는데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대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을 잊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내용을 한번 쭉 19절, 20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20절까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영을 쫓아서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 행복하게 큰 행복을 누리고서 살려고 하면 언제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언제나 용서를 하면서 화평을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아멘.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밤 날씨가 춥지만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몰려 나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작은 행복을 얻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자살을 하고 아버지 불행에 우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아버지 세상의 작은 행복을 따라가는 자 되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함없는 큰 기쁨과 아버지 만족감과 행복감을 준다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의 마음이 행복할 수가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로
아버지로부터 더 사랑받은 것을 생각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싸우니 오늘 이 밤에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밭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행복을 쫓아가지 말고 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도 마지못해 헌금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주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사 천배만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없어서 못 드리는 분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분들에게도 큰 믿음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를 위해 드리며 나누며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특별 헌금을 드리었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그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들, 아버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돌아갈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